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신으로 연약한 인생들을 오늘도 사랑하셔서 주님 단잠을 깨우시고 또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의 단을 쌓게 하여 주시고 또 온라인도 주셔서 가정에서 또 먼 곳에서도 함께 깨어 예배의 단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며 주님 우리의 중심을 다 받으시고 주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며 주님을 앙망하는지 다 중심을 받으시고 주님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또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며 전할 힘을 주시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유익이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를 사모하는 자들마다 입을 넓게 열려 주님을 찬송하고 주께 간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주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잠언 23장 1절부터 8절 말씀 1절부터 3절 좀 읽어봅시다.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혹은 내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 앞에 있는 것,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해서 내 앞에 차려놓은 음식을 가리키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자가 혹은 내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네가 만일 탐식자여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라. 그 진찬을 탐하지 말며 진찬은 많이 쓰지 않는 말이죠. 그러나 진수성찬은 아직도 남아있어서 덜어 쓰죠. 맛있는 음식을 말합니다. 진찬은 그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니라. 간사하게 베푼 근래 영어 성경들을 보면 그냥 속이는 식물이니라. 속인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것은 속이는 식물이니라. 본문은 관원이 베푼 진수성찬을 조심하고 그것을 탐하지 말고 내 목에 칼을 두라. 칼을 두는 것은 먹는 거 조심시키는 거죠. 그만 먹어, 조금만 먹어. 너무 그렇게 막 개걸스럽게 먹는다고는 너무 정신없이 먹지 말고 적당하게 잘 조절해서 절제하게 그만큼만 먹어. 그런 뜻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간사하게 베푼 음식, 즉 속이는 식탁이기 때문입니다. 관원이 왜 대접하겠어요?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이죠? 관원이 평범한 사람에게 대접을 할 리가 없겠죠. 그것은 순수한 대접이 아니고 나쁜 의도를 가진 계산적인 대접입니다. 착한 사람을 올무에 걸어놓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요즘 보면은 불법한 그런 과도한 그런 무슨 돈을 주고 받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 한번 연루가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대로 코가 끼인다고 그러죠. 그렇게 그 일에 연루가 돼버리면 그러면 사람이 아주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시험과 올무가 되는 식탁이고 흠 잡힐 빌미가 되는 식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조심하라. 너무 누가 무엇을 돈을 준다고
넙죽넙죽 받듯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것은 나중에 올무가 될 수 있는 돈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대접받는 일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의 교훈대로 하면 되니까 조심을 하라. 특별히 악인이 베푸는 대접은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악한 자의 대접을 받으면 악한 일에 동참하기 쉽고, 한 번 대접을 받으면 그 후에는 악한 자를 끊거나 물리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순수한 대접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순수한 대접이라는 것은 존경이나 사랑을 가지고 베푸는 대접이겠죠. 그것은 나사로의 형제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 잔치하며 대접한 것과 같은 것이겠죠. 아주 여유로운지 어떤지는 몰라도 여유롭지 못하다 할지라도 정성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를 고쳐주신 것이 감사해서 아마 한 그런 대접이겠죠.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사건이 아마 기록됐죠. 그리고 12장 2절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식사 대접하는 내용이 나오니까요. 또 주께서는 자기를 식사에 청한 어떤 사람에게, 어떤 바리새인이든가요, 어떤 사람에게 교훈하시기를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을 청하라. 누가복음 14장 12절 13절에는 그런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대접은 내가 좀 대접하고 나중에 뭘 받으려고 하는 그런 대접보다 그저 베푸는 대접, 가난한 자, 병자들, 그런 사람들은 내가 대접해도 나중에 그들이 갚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 복되다. 그렇게 주께서는 교훈을 하셨습니다. 4절 넘어가 보십시다. 4절, 5절.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부자 되기에 우리도 애쓴다 하는 말이 참 아주 노력하는 그런 표현이긴 한데, 애쓴다. 원문의 뜻을 보니까 수고한다, 피곤케 한다, 이런 단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며 너무 수고하거나 그렇게 피곤할 정도로 부자가 돼야지. 내가 부자 되는 게 나 자나깨나 나의 소원이다. 그래가지고 몸을 너무 무리하게 그렇게 애쓰면은 나중에는 부자가 혹 될지는 몰라도 부자 된 다음에 죽습니다. 그런 일들이 덜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 아끼고 먹지도 않고 차도 안 타고 버스도 절약하고 걸어 다니고 그러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그래도 젊을 때 집을 산 사람 제가 알아요. 그런데 몸에 병이 들어서 일찍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집은 샀는데, 집이 부자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집은 샀는데 몸은 그렇게 아파서 누우면은 그게 지혜로운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적당하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됐겠지만은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버린다라는 끊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내 사사로운 지혜를 끊어버리라. 그 지혜를 가지고 나는 지혜롭다 생각하지 말고 그거 갖다 버리듯이 끊어버리라.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허무한 것은 재물을 말하죠. 돈이나 재물을 허무한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주 참 성경에 강한 표현이고 정말 그렇죠. 돈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돈, 재물, 그것은 날개가 달린 독수리처럼 어느 날 재물이 날아가 버렸네.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겠죠. 돈을 많이 모았는데 어느 날 사고가 나거나
몸에 병이 들거나 그래서 그 돈이 벌 때는 힘드는데, 그렇죠? 버는 거는 힘드는데 쓰는 거는 왜 이렇게 쉬운지 그것이 날아가 버려요. 사고가 나면 뭐 그렇죠. 특별히 요새는 아주 위험한 자동차 타고 다니니까 자동차 인사사고가 나지 말아야지, 자동차 사고가 나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그러면은 뭐 그 합의금 내는데 또 그 돈을 어떻게 치료비를 물어주는데 돈이 갑자기 많은 돈이 뭐 몇백이 아니라 몇 천만 원, 몇 억이 들어갈 수도 있으면 빚을 져버리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이 없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셔서 그런 일이 없어야 안전하지. 그늘이 생기면은 돈이 하루아침에 독수리 날개 달린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리듯이 조금 모았다 싶은 것이 날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성도는 부자가 되려고 피곤하게 수고하거나 애쓰지 말라. 그렇게 성경은 교훈했네요. 돈을 많이 버는 지혜도 끊어버리라.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지혜, 나는 머리가 좋아서 돈 버는 데는 일가견이 있다, 그런 말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부하려 하는 자들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우리가 읽었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부자가 되려고 하니까 시험이 참 많은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시험이 안 될 텐데,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을 누가 준다 그러면은 거기에 다 넘어가게 되겠죠. 돈에 대해서 나는 그런 돈 내가 원치도 않는다 그러면은 시험에 안 떨어질 일을 돈에 연루돼서 받고 나면 그러면은 큰 일이 생겨서 본인과 가정에 큰 해를 끼치기도 하죠.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여러 가지, 1만 개의 악의 뿌리가 되니 돈 사랑하는 것이 참 문제로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결국 그게 중요한 일인데, 사람이 믿음 지키는 게 중요한데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돈은 벌었는지 몰라도, 부자는 됐는지 몰라도 믿음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게 말씀했죠. 성도가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돈 버는 지혜를 버려야 할 이유는 돈이 허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느 날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릴 것이다. 그렇죠? 내가 죽으면 다 남의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시편 39편 6절에도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헛된 것이죠. 내가 지금 열심히 재물을 벌어놓긴 하지만은 이건 내가 쓰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누가 쓸지 알 수 없다. 이것도 유익하게 쓸지 유익이 없을지, 자식에게 넘겨주면 좋다 그러지만은 어렵게 버는 것을 모르는 돈은 자식들이 쉽게 써서 허랑방탕한 일에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돈이 없으면 그런 나쁜 일들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돈이 있어서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돈을 쌓아놔도 내 생명 죽으면 그거 내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군. 안개와 같은 우리의 생명인 줄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돈도 벌고 돈도 쓰고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또 그의 공급하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하고,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의 물질 생활이라고 할지 경제 생활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어떻게 살지,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거, 의식주의 문제를 너무 신경 쓰는 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보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 없는 자들이니까 자기네들이 사는데 의식주의 문제는 기본이니까 염려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믿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들에게 의식주의 필요를 아시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염려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내 현실 속에서 충실히 일은 하지만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 또 내게 주어진 직장이나 직업이나 거기에 충실한 것이 좋습니다. 감사하게. 그래서 우리는 천직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직장은 천직과 같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일에 충실하면 된다. 그거 더 이상 염려할 것이 없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도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그런 말 하죠. 그래서 빈손으로 오고 빈손으로 가는 존재이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옳은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빈손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면 감사합니다. 또 날마다 만나와 같이 주신다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만족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족하는 생활이죠. 그리스도인은 자족의 생활을 해야 된다. 경건과 자족의 생활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다. 히브리서 13장 5절도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진짜 좋은 약속이죠. 더 무슨 약속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부자이신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우리들에게 과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면은 더 이상 우리가 욕심 부릴 것이 없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금 주셨으면 주신 만큼 감사하게 내가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먹고 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하지, 그것이 자꾸 더 부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6절 넘어가 보십시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진찬을 탐하지 말지어다. 우리 1절 이하에 있는 말씀하고 비슷한 주제이네요. 역시 진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찬은 진수성찬의 준말과 같습니다. 진수성찬, 그 맛있는 음식, 풍성한 식탁을 말합니다. 그 진찬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옳습니다. 사람의 인격됨, 사람 됨됨이라고 그러죠. 위인, 사람의 인격성, 사람의 됨됨이는 그 마음의 생각에 좌우되는 거죠. 그가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이 그의 인격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니까요.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자,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 악한 눈은 악한 마음을 반영하는 눈이니까, 그것은
악한 마음, 악한 눈을 가진 자는 상대를 사실은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미워하고 약점이나 잡고 해치려고 하고, 사실은 그렇게 너그러운 것이 아닙니다. 대접을 한다고 참 너그러운 사람이 대접하지만은 너그러워서가 아니라 그는 돈에 대해서 인색한 자인데, 그러나 의도를 가지고 뭘 대접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악한 눈이 있는 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모세의 율법의 제7년 면제년 율법 신명기 15장 9절에 보면은 제7년 면제년이 가깝다고 가난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거기도 악한 눈이 나오죠. 그건 인색한 눈이긴 하지만은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구워주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잠언 28장 22절도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다.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실은 인색한 사람이고 또 그렇게 너그러운 사람은 아닙니다. 성도가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 악한 사람의 음식을 먹지 말고 그 진수성찬을 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의 마음이 그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더러 먹고 마시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입술의 말뿐이고 그 마음은 그의 흠을 잡고 그에게 시험과 올무를 놓으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는 법이죠. 악한 자의 대접은 진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식적이고 속이는 것이고 나쁜 의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악한 자의 대접을 조심해야 된다. 이미 우리가 1절부터 3절에서 관원이 간사하게 베푼, 속이며 베푼 맛있는 음식 진수성찬을 탐하지 말고 내 목에 칼을 두라, 그런 교훈을 했는데 비슷합니다. 악한 자의 대접은 나쁜 의도를 가진 대접이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면 해를 당게 될 것이다. 결국 그의 악의 연류가 돼서 나중에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낭패를 당하게 된다. 우리는 악한 자의 대접을 좋아하지 말고 그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고, 성도는 남의 대접받기를 좋아하지 말고 도리어 남을 대접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대접을 할 때에는 악한 눈이 아니고 선한 눈, 선한 마음이 뭡니까? 진심으로, 참 사랑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대접은 좋은 것이죠.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면, 첫째로 우리는 정부의 관리와 함께 음식 대접을 받을 때,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있으면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속이는 음식일지 모르므로 그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고 조심하는 것이 지혜다, 이런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을 대접할 때는 우리가 바르게, 조건 없이, 계산적이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세상에서 부지런히 일하며 살지만은 부자가 되려고 피곤하게 수고하며 애쓰지 말고 또 돈 많이 버는 지혜도 버리라, 그렇게 교훈했어요.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돈 많이 버는 내가 지혜가 있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오히려 돈을 많이 자꾸 벌려고 거기에 돈 자꾸 벌어지니까 좋다 그러고 자꾸 빠지면 나중에 믿음 잃어버린다. 또 시험과 올무가 거기서 많이 생겨서 나쁜 일에 연루되고, 돈을 벌다가 이거 갑자기 어디서 요새는 뭐 하도 억 단위가 돈 같지도 않게 그렇게 말하는데 몇억이고 몇십억이고 돈이 들어오면 이거 무슨 게 횡재냐, 좋다 그러고 받았다가 나중에 그것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돈의 헛됨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현재 가진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자족의 생활입니다. 열심히 일은 하지만은 돈에 대한 사랑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고 그 풍성한 식탁을 탐하지 말라. 처음 교훈하고 좀 비슷하기는 하지만은
여튼 대접받기를 좋아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대접을 할 때는 좀 수상합니다. 그냥 대접이 아니라 수상합니다. 요새는 이단들도 그렇죠. 이단들도 접근해서 친근히 하고 뭐 놀러도 가고 대접도 하고 그리고는 나중에 센터로 끌고 가고 이단에 연루가 돼서 그래서 나중에 이단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 의도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뭐 이단에도 있고 또 교회 안팎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에 우리가 그런 대접받는 거 좋아하지 말고 또 우리가 남을 대접할 때는 우리는 성도답게 진심으로 사랑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이런 문제도 대접을 관원의 대접 또 악한 자의 대접 그런 것을 좋아하지 말고 조심하라고 교훈하는 그런 교훈, 참 지혜의 교훈이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나쁜 일에 연루되지 않고 항상 우리가 너무 돈을 밝히지 않고 주님 자족하며 사는 경건과 자족의 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주님이 교훈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그렇게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지런히 우리 할 일은 하지만은 그러나 돈 사랑하지 말고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늘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헌금하는 심령도 받아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